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산 사람이고 어느 때보다 가장 불우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좋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전쟁 중에 태어나신 분, 또 우리 김수일 권사님은 유복자이십니다. 전쟁에 나가실 때 어머니 태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전쟁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태어나셔서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태중에 있었으니까. 그럼 다니엘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말은 심판이나 판결이란 뜻인데 이거는 분명한 어떤 잣대나 기준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 어느 시대이든 뜻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여러분 이렇게 흐리멍텅해지고 에이 포기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끝까지 붙잡고 뭘 하냐 이렇게 생각이 될 그런 시기에 그건 아니야 이렇게 명확하게 가져야 하는 태도와 자세를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605년에 유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이제 망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또 그 후에 여호야김 먼저 붙잡혀갔죠. 여호야김은 참 불행한 게 뭐냐 하면 이 시드기야 왕은 왜 불행하냐 하면 자기가 물론 아버지가 선대가 왕이니까 자기도 왕이 되겠지만은 이왕이면 좀 편하고 좋은 왕으로서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가 통치했던 시대는 너무 암울하고 힘든 시대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막 바람이 세게 불고 촛불처럼 휘청휘청 언제 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시기에 왕이 됐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사력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행정과 정치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호사비 같은 왕이 되어서 나라에 이름으로 왕으로 앉아 있으니 여러분 참으로 한심하고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왕입니다. 다니엘도 그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 점령한 나라들의 사람들 중에 인재를 뽑아가지고 나라에 등용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강대국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친구와 함께 그 대열에 들었고 뽑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이 지혜가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왕의 꿈이나 또 예지적인 환상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크게 통치했지만은 나라는 너무 비대한 나라가 되어서 또 이게 처음부터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국가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형성이 됐으면 괜찮지만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풍습도 있고 또 그 나라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오랜 동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관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통치자가 벨살살 왕이고 그 다음에 벨살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전국을 다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나라별로 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때 유대의 통치자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다니엘과 친구들이 뽑혀서 왕 앞에 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전국에 120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뽑고 3명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 1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이 왕 다음으로 권력의 서열 2순위가 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뭔가를 섬기면 그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도록 하는 어인입니다.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들은 그 조서를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죽일 계략과 모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할 줄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줄 알고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줄 알고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다가 잘못돼서 망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그릇되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도 왕의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에게 엄마한테 엄마가 어른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좋아요? 네,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요. 김희정권 집사님,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는 안 계시는데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애들은 난 아빠가 좋아, 나는 엄마가 좋아. 그럼 아빠가 좋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네, 삐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엄마가 좋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삐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해도 저쪽을 선택해도 다 결과는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목사님. 그럼 둘 다 옳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일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보면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 다니엘의 사회적인 위치나 그의 정도에 따라서 왕의 명령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왕과 하나님 두 사람을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에게도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선택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명령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선택하면 지금 상황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왕의 명령을 선택하면 아무런 제한과 조치가 없이 그대로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치우쳐서 보면 당연히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우선이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여러분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문제는 그걸 선택하는 것이 옳은데 그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불이익은 뭐냐?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중에 3명을 더 세워서 120명을 통치하게 했고 3명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2사람을 더 통치하게 해서 전국을 1인 체제로 움직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 다니엘의 이 왕의 그 모습을 보면 누가 그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1절부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 국사를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죄도 열심히 짓고 또 신앙도 열심히 안 지키고 그러면 여러분 열심이지만 그 열심은 옳은 열심이 아닌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면서 옳고 그르는 것을 분명하고 또 반드시 믿음을 지켜서 나가야 할 것을 나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다. 단순히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저 사람 바보야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볼 때 내가 가야 할 그 신앙의 길을 볼 때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우습게 여겨도 될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런 것이라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고. 네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신앙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오늘도 무엇을 했다는 그것보다는 그 신앙 속에서 내가 그 신앙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그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오늘 내가 기도하면 죽는데 그걸 알고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조그만 감기만 걸려도 아유, 목사님 나 감기 걸려서 지난주에 못 왔어요. 잘하셨어요. 잘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써먹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못 지켰다는 거. 그러면 신앙 지키다 죽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건가요? 바보인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라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 그나마도 왕의 마음에 들어서 관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죽이려는 계획과 모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바보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거는 그런 생명의 신앙,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은 깨끗한 마음, 정금 같은 기도자였다는 겁니다. 정금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단어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순물이 없는 오리지널 금. 요즘 시중에서 비싸죠, 여러분. 그만 돈에 50만 원에 훌쩍 넘어버렸으니까요.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20대만 해도 돌집에 가면 기념으로 금반지 한 돈짜리를 만들어 갖고 간 경우가 대부분 인사적으로 보면 초대받아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갑니다. 그때 몇만 원 하던 금이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런 순금 같은 믿음, 그런 가치 있는 믿음이라. 여러분, 신앙도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등급으로 매긴다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이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 그의 믿음이 보이는 것이고 우러나오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의 신앙이 온전함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앞에 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1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다리오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특히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 골라가지고 써먹으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무슨 학교처럼, 학원처럼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궁중에서 모집했으니까 궁중학교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다니엘이 뽑혀서 갔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로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와 음식은 우상 숭배의 전부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마시면, 진미라서 마시면 배도 부르고 건강에도 좋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채소를 선택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교육시키는 환관장이 너 그러지 마라. 네가 안 먹으면 내가 죽어. 왕이 나 불러갖고 야 쟤네들 교육 잘 시켰냐? 야, 얼굴이 저렇게 채채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면 내가 오히려 왕에게 쫓겨나고 목이 베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 안 먹어도 음식 먹은 사람만큼 못지않도록 정기도 있고 윤택도 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너 왜 그거 안 먹냐 그랬더니 내가 알기는 그것은 재물이고 먹으면 내가 안 된다. 신앙적으로 입에 대고 믿음 생활에서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비교 한번 해보시오. 결국은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윤택케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도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와 삶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달라진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 신분이. 내 소속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속과 신분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이 땅의 것으로 더러워져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소속을 영향을 받고 실족하면 되겠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와 악의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또 속되고 정욕적인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은 채소를 먹은 그들이 고기를 먹은 그들보다 더 윤택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살이 쫙 빠지고 뼈가 드러나고 앙상한 모습이 되어질 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습니다. 그게 신앙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헤아려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그 사람을 얼굴을 쳐다보고 진료 카드를 보고 또 얼굴을 쳐다보고 진료 카드를 보고 그래서 그 환자가 아니 선생님 뭘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나는 이런 병은 처음 본다고. 이 환자가 내가 무슨 병이 걸린 거야 이거. 선생님 얼굴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고칠 수 있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병이에요? 병명이 뭐예요? 우리가 요즘 제일 무서워한 병은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환자에게 나는 이런 병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알려달라고 얘기를.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걸린 병은 보약 중독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얼마나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갖고 이제 몸을 너무 많이 비대하게 보호한다고 이 좋은 거 다 먹어가지고 어떤 약도 효력이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보약 중독증에 걸릴 만큼
세상에 먹고 좋은 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좋은 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사라지고 내 신앙이 파괴된다면 결코 여러분 행해서는 되지 않고 취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단순히 고기 안 먹는 걸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면에서 그렇게 하면은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내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다니엘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 것처럼 구분되고 성별된 그 믿음의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깨끗한 믿음, 정결한 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내가 딱 거짓말 칠게요. 그 한 번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는 대문을 막는 거라면 여러분 안 되죠. 세 번째, 다니엘은 죄를 잡아가는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의 죄가 무슨 개인의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말은 그렇잖아요. 저 대통령이, 정치인이, 선생님이 누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됐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잘못한 건 없나요? 난 투표하는 날 찍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찍는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 찍어도 좋게 만들어 주세요. 안 돼도 되도록 해 주세요. 없어도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눈이 가디어지고 우리가 어두워서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염치는 좀 없지만은 지금이라도 고쳐주시어서 바르고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이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남주다가 망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가 격벽이 싸고 안 풀어주고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역대하에 보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 애를 삶아먹어, 아이들을 삶아먹어. 오늘 우리 집에 삶아먹고 그 다음날 다른 집에 삶아먹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위기 속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 그런 진노가 임하였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 절박함 속에서도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런 금식과 결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속에서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라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하루아침에 다 섬멸토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시체는 벽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길랄 야벳 사람들이 와서 어머 큰일 났네. 이거 사울의 몸뚱아리 아닌가 하면서 다 걷어다가 금식하며 애곡하며 장사를 지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길랄 야벳가 어려울 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줬거든요. 지금 사울이 죽어갖고 처참한 모습, 아들들하고 시신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걷어다가 장례를 지내면서 애곡을 했대.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멸망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종이를 나눠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써가지고 펴놓고 기도하셨어요? 그거 쓰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주고 가세요, 여러분. 강단에다 올려놓고 가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지난주하고 조금 양식이 다를 거예요.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여러분의 삶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애들처럼 하나님은 애들 기도를 잘 들으셔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처럼 그걸 합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떠들든지 말든지 난 나하고 싶은 대로. 그거 유치하지 않아요? 나이가 1-2살입니까? 써갖고 내놓고 앉아가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3번씩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죠. 성경의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성경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순종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알면 안 합니다. 그걸 뭘 하냐고. 유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